오늘 선부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산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보통 한 2달에 한 번 정도씩은 또 담임 목사님 우리 해외 사역으로 인해서 함께 이동하시죠. 이 기간에는 조금 정말 많이 우리 성도님들 담임 목사님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배경이 그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또한 시대를 살리는 교회로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하는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셨던 또 오전에 받은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도로서 함께 해나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리고 이미도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을 오늘은 말씀의 결론을 먼저 짚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실력, 세상의 수준,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참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로 하시는 건 언제나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요. 오전에도 우리 받은 말씀처럼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로 하시는 건 언제나 그거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꾸 살다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깜빡깜빡하는 것 같아요. 너무 현장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현장에는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가정과 우리의 일 속에는,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속에는 분명히 노력이라는 게 필요해요. 능력이라는 것도 필요하고요. 실력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것이 있어야 무언가의 결과를 낼 수 있고 그것이 있어야 무언가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막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자칫 그게 이어져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직장에서 막 치열하게 열심히 하던 게 교회 와서도 똑같이 가는 것처럼. 물론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하는 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겠죠. 근데 헌신 많이 하고 교회에서의 사역을 열심히 하고 현장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노력하고 우리의 실력 수준 모든 걸 다해서 이 교회 안에 함께 한다라는 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겠죠. 근데 그게 좋은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애초에 그것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시대를 바꿀 수 있고요. 내 모습,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내가 있는 그 지역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게 정말 너무도 극명하게 드러나요. 할 줄 아는 거라곤 진흙 구워서 벽돌 만드는 것만 하고 살았던 400년 노예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한 대로 그냥 얼떨결에라도 어린 양 잡아서 피 발랐더니 노예에서 탈출했어요. 심지어 뒤늦게라도 쫓아온 애국 군대 앞에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가고 다시 덮으심으로 바로왕과 애굽의 군세를 완전히 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좀 어안이 벙벙할 상황이었을 거예요. 왜요? 그 전까지는 죽어라 열심히 해도 채찍질 당하던 게 자기들의 모습이었거든요.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와도 이 악물고 버텨내면서 해도 바로왕이 조금 마음 잘못 먹으면 그것 때문에 마치 파리 목숨 날아가듯이 날아가던 게 자기들 모습이었거든요. 빠져나가고 싶어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노예로 있었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랬던 자기들이 어느 순간 광야를 걷고 있어요. 어느 순간 자기들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애굽의 군세, 바로왕의 권세가 완전히 사라져 있어요. 신기한 거죠. 놀라운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완전히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앞에 가서 정탐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자기들이 애굽을 나오고 광야에서 지금 가나안 앞까지 오게 된 과정 속에서 자기들의 능력, 수준, 실력 아무것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만 하니까 다 왔는데 가나안 땅도 그렇게 들어가기만 하면 됐는데 결정적인 그 하나의 오해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뭘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실력이 없는데, 우린 능력이 없는데, 나는 수준이 낮은데,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내 눈앞에 보이는 저 가나안 땅은 너무나 강대한 곳인데, 그래서 포기했어요. 못하겠네, 이건 안 되는 거네, 우리가 잘못 왔네. 끝끝내 그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하시고 하나님은 40년의 시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돌리시고 한 세대가 완전히 사라지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리고 일어난 그 다음 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가게 되죠. 그 가나안 땅을 가는 중에도 다시 한번 또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기억해라. 나는 너희들의 능력이 필요치 않아. 나는 너희들의 수준이 필요하지 않아. 나는 너희들의 다른 실력이 필요하지 않아. 너희들이 이 언약궤 붙잡고 언약궤 따라서 가기만 하면, 그 믿음만 가지고 가기만 하면 나는 모든 걸 다 무시하고 너희를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자리에 세워놓을 거야.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앞에서 이야기해요. 좀 이렇게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면 그래도 담대하게 건너가겠는데, 조금 무모한 사람들이면 어느 정도 좀 되겠다 싶은 그림이면 도전해 볼 법도 한데, 범람에서 넘쳐 흐르는 1년 중에 가장 사납게 흐르고 있는 요단강 앞에 세워놓으시고 건너가라고 하세요. 심지어 옛날 홍해 바다 앞에서는 갈라놓으시고 가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은 너희가 가면 갈라질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될 수 있겠죠. 저기에 갔다가 내가 무슨 물난리를 맞으면 어찌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가지고 언약궤 앞세우고 가니까 그 발걸음이 요단강에 닿는 그 순간에 요단이 갈라졌어요. 요단을 건너고 나서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줄 알았는데 눈앞에 있는 어마어마한 성이 보여요. 여리고 성이죠. 이스라엘 땅은 요단강이 가장 낮은 지대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높은 지대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다라고도 표현할 만큼 높은 곳에 있어요. 요단은 심지어 해수면보다도 낮은 곳, 사해바다 해수면보다도 낮은 곳에 위치해요. 그만큼 낮은 곳에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 요단을 건너고 났는데 그 앞에 있는 여리고라는 성, 여리고 뒤로는 갈수록 올라가는 오르막 산만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천혜의 요새예요. 그냥 있어도 뚫고 들어가기 어려운 성을 마차 2대가 지나갈 만큼의 넓이가 되는 성벽이 가로막고 있어요. 얼마나 막막합니까? 산 넘어 산도 아니고 기껏 나름 한 걸음 내디뎌서 요단을 건너서 신났더니 그 앞에 있는 여리고성의 모습이 너무도 압도적인 거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 하시는 이야기는 또 똑같아요. 언약궤를 메고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라.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돌아 하시니까 돌겠죠. 돌고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는 100% 그랬을 거예요. 이걸 왜 해야 되지? 이거 뭐야? 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지금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아마 저는 그렇게 돌면서 계속 여리고성 위를 쳐다봤을 것 같아요. 왜요? 뭔가 의식될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지금 돌고 있는 이 모습이 굉장히 바보 같아 보이거든요. 미련해 보이거든요. 저 여리고성 사는 애들은 밖에 우리 쳐다보면서 얼마나 웃고 있을까? 얼마나 비웃고 있을까? 아마 굉장히 의식하면서 갔을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계속 그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일부러 이야기하세요. 도는 동안에 입도 뻥끗하지 말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돌아라. 그리고 그렇게 6일째 돌고 7일째 가서는 7바퀴를 도래요. 7바퀴 돌고 나서 대단한 뛰어난 군사적인 전략, 공성전을 할 수 있는 전략을 통해서 여리고를 점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이야기가 고작 외쳐라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그 외침 앞에 여리고성이 산산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가 너무 워낙 커서 그 음파의 진동이 너무도 강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 니네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일 같지. 너희가 생각하기엔 너희의 상식과 상상의 모든 걸 펼쳐봐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그래, 나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능력, 수준, 실력, 상식 그걸 나에게 가져오지 마. 난 그거 없어도 돼. 나는 그저 내가 정하고 있는 그 뜻 그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 고백하면서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면 돼.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연봉이 얼마입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수능 보고 난 우리 렘넌트들이 있죠. 하나님, 저는 수능을 몇 점 맞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뭐 학교를 어디를 갑니다. 하나님 그거 따지시지 않. 하나님 그 이야기 하시는, 그거 아무 상관없는데, 나랑 아무 필요 없는데. 저는 어디 취직했습니다. 그거 나랑 아무 상관없는데. 나에겐 그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는데. 세계 최고 가는 연봉을 받는 최고의 기업에 입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 혼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언가를 이루시려나요? 네,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믿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한 명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그 사실 위에서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대부분이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대부분이 어떤 배경 없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갈릴리 사람들아라는 표현은 사실 썩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우대해주는 존경의 의미를 담은 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약간 비하하는, 약간 조롱하는 듯한 그런 표현이에요. 야, 너 시골 사람이잖아. 야, 이 시골 촌놈아. 그 뉘앙스의 이야기예요. 저는 고향이 해남군 송지면 상정리입니다. 땅끝 마을 해남이죠. 초등학교 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는 또 서울에서 다녔으니까 서울에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뭐 그 가정 환경 조사 뭐 이거 하면 주소가 아니라 그 꼭 본적을 적으라고 막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적어서 이렇게 가면 학교에서만 이제 그거 막 친구들끼리 막 서로 보다가 애들이 항상 놀렸어요. 야, 해남이 어디냐? 막 이래요, 애들이. 저는 해남 여기 지도에 여기 있다 막 하면, 서울 사는 애들 입장에서 해남은 어떤 곳입니까? 말 그대로 저희 반에 해남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해남을 알고 있는 친구도 별로 없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항상 놀려요. 뭐만 하면, 심지어 또 제가 어린 시절은 또 여기서 자랐기 때문에 뭐 7살, 8살, 9살 되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도 굉장히 유창한 전라도 사투리를 구사하면서 살았어요. 서울 한복판에서요. 7살짜리가 아따 서울 온 게 코가 얼큰하게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요. 학교에서도 보니까 얼마나 많은 놀림을 받았겠어요. 쟤는 뭐 맨날 사투리 쓴다, 뭐 촌놈이다, 뭐. 심지어 그러고 이제 살펴봤더니 전남, 뭐 해남, 면, 리, 막 다른 친구들은 뭐 서울특별시 무슨 구 무슨 동인데 저는 군, 뭐 면, 리 그래 나오니까 정말 많이 놀렸어요. 친구들이 저를 촌놈이라고. 예전에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는 그 촌놈이라는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었던 이야기였어요. 정말 어떻게든지 그걸 지우고 싶었던. 그래서 초등학교 한 4학년 들어가면서는 억지로 서울말을 막 열심히 이렇게 막 배워보기도 했어요. 흉내내서도 해보고, 진짜 TV에서 나오는 이상한 서울말 뭐 그렇게 막 열심히 발버둥치면서 했었어요. 왜요? 제 배경 그 해남, 촌놈, 전라도 시골 막 그게 너무 싫어서.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표현 사실 그 이야기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너 뭐 시골에서 올라와서 니네, 심지어 다 모아던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고기 잡던 어부들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고기 잡던 어부였고요. 성격은 어떻습니까? 정말 엄청난 다혈질의, 정말 막무가내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죠.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손 쓸 수 없을 만큼의 다혈질이자 막무가내였어요. 기분파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나서 마태복음 17장에 바로 보면 바로 그냥 초막세 드실 때 여기서 예수님 저희 같이 있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고 예수님 바로 이야기해요. 그 16장에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래놓고 바로 예수님도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럴 만큼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 보시기에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그날 어떻습니까? 네가 날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 다른 사람 다 그래도 저는 안 그렇습니다. 진짜 수제자라는 표현 그대로 그렇게 예수님 곁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잡히시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래서 어때요? 정말 멋지게 잡으러 온 그 병사의 귀를 칼로 잘라내잖아요. 얼마나 멋진 듬직한 제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나니까 베드로는 큰 충격에 빠지죠. 어떻게 된 거지? 왜 예수님이 순순히 잡혀가시지? 자기가 그 로마 군사의 귀도 잘랐겠다, 이 정도 기선제압했으면 이제 예수님이 딱 어마어마한 기적과 능력으로 저 로마 군사들을 다 처치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 귀는 붙여주시길래 아이고 했는데 그 다음 순순히 잡혀가시거든요. 베드로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 사람들이 이제 묻고 따지고 캐묻기 시작하니까 바로 3번을 부인하는 거죠.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딱 50일가량이 지나고 나서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이, 성령의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이들 앞에 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벽하게 변화된 사람으로 베드로가 일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딱 이 모습인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 세상이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게 내 모습인데, 세상이 그 무엇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게 난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단 한순간에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었던,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되어서 사단의 권세 아래 매여 있었던 그 불신자 상태, 세상에 수천억의 돈을 갖다 붓는다 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 그게 단 한순간에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단 한순간에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변화시키셨대요. 왜요? 내가 뭘 했길래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내가 얼마나 많은 공로를 했다고?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다고?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이유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신대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바라보고 계획하시고 소원하시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 내가 너를 그냥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해서 너를 구원해냈어. 이 사랑을 너만 누리지 말고 옆에 전달 좀 해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2 증인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 속에서도 이야기합니다.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 앞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먼저는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그에게 엄청난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최고의 기적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내 문제를, 우리의 문제까지도 모든 인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모든 문제, 막혀져 있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이니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의 일을 하셨죠.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저주의 권세를, 또한 죽음의 권세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권세까지도 완전히 깨뜨리신 참된 왕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죄 때문에, 사단의 손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신 분이시니까 참된 선지자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증인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죠. 그 증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증인만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증거로 확인하고 체험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육신으로 따졌을 때는 조상이에요. 그것도 바로 아버지 할아버지도 아니고 몇백 년 앞서 있는 조상이에요. 다윗의 죽고 나서도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탄생하셨어요. 다윗은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어떤 그걸 정확하게 알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언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희미하게나마 보이는 그 표상만을 바라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얼마나 확실한지 수백 년 시간 전에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그 언약의 표상을 희미하게 바라보기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증인으로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라는 게 너무도 확실하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을 이야기합니다. 31절, 32절에 보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가장 완벽한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냐?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나를 세우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이 그리스도를 또한 가장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이 현장 앞에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냐?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예요.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해요. 왜 이 설교를 시작하게 됐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15개 나라 말이 막 서로 막 자연스럽게 나오고 전 세계 곳곳에서 와 있던 유대인들이 놀라서 물어보는 거죠. 저들 갈릴리 사람들 촌놈들 아니냐? 쟤네들이 어떻게 우리 말을 하냐?
쟤는 취했나 보다, 뭐 술 취했나 보다, 이상하네, 그러고 있는데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야기, 우리가 취한 게 아니다. 지금 한낮인데 우리가 어떻게 취하겠냐?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능력,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허락하신 거다. 약속하셨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 것이다. 15개 나라의 말로 막 이렇게 방언하고 있는 그것이 그냥 신기하고 놀라운 일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증거이심을 또한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제 이 일을 통하여서 너희가 있는 그곳에 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내가 문을 열어줄게. 그래서 그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 질문을 제가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은 사도행전 2장 같은 역사를 안 해주십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예전에 한 렘넌트한테 받은 적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그 렘넌트가 영어 공부를 하는데 영어가 너무 안 되는 거죠. 너무 힘든 거죠. 저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요. 저도 영어를 굉장히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못하기 때문에, 영어 공부하는 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 친구 입장에서 근데 어느 날 사도행전 2장을 읽다 보니까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까 외국인이 그냥 알아듣는다, 그 개념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나에게 주시면 나도 영어 공부 안 해도 되겠는데, 내가 말하는 거 알아서 영어로 다 된다, 그 개념인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걸 안 해주십니까? 이유가 있어서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걸 통해서 현장에 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확실하게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럼 똑같은 논리겠죠. 나도 좀 미국에 있는 사람들 가서 복음 전하게, 나도 영어가 터져 나오게 해주세요. 아니요, 미국에도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도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굳이 하고 싶으면 이제 우리는 공부해서 하면 돼요. 근데 이 당시 상황, 사도행전 2장의 상황은 그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순간에 가장 정확하게 전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잖아요. 증인으로 빨리 서야 되는 순간이잖아요. 방언이 터졌다 안 터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사도행전 2장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제자들이, 무식하고 별 볼 일 없고 힘없었던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드디어 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도, 저에게 있어서도 함께 동일하게 적용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것, 원하시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가정, 가문, 현장, 직장, 렘넌트들의 학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내가 서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죠. 반대로 내 직장에서는, 내가 있는 지역에서는, 내가 있는 학교에서는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아무도 증거하지 않아요. 내가 안 전하고 있으면 누가 와서 전해주겠지. 뭐 내가 굳이 안 해도 누군가가 와서 하겠지. 진짜 급한 사람이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면, 누군가가 와서 해도 될 일이라면 그 일을 굳이 내가 안 할 이유도 없잖아요. 심지어 이 일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응답의 일이라면, 너무 어렵고 힘들고 너무도 큰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 부담이 있는 일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증인으로 서는 일을 놓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되리라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제는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증인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이 되리라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리라라고 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에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미 구원받았기에 너는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직장에서 열심히 하면 증인이 되도록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 학교에서 잘하면 증인이 되도록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내 지역에서 멋진 모습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으로 떵떵거리면서 있으면 증인이 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증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는데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는데요. 증인의 여건이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증인이라는 말은 법정인 용어입니다.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증거를 가지고 있거나 증거를 본 사람을 증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증인의 조건은 딱 그거 하나예요. 증거를 가지고 있냐? 사건을 목격하고 증거를 실제로 눈으로 봤느냐? 그게 증인의 유일한 요건이에요. 이 사람이 전과 맷범이든 이 사람이 아무 돈 없이 하는 일 없이 있는 사람이든 그것과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증인으로 서는 유일한 조건 하나는 딱 그거예요. 제가 서울대를 나왔고요. 제가 지금 재산이 몇백억 되고요. 차가 몇 대고 좋은 집에 있고 좋은 직장에 있고 전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증인하겠습니다. 법정에 나가면 그 사람이 증인으로 됩니까? 아니요. 왜요? 증거가 없는데요. 이 사람은 증거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증거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은 증인으로 설 수 없어요. 하다못해 서울역 앞에서 노숙자로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건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그걸 본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법정 앞에 가서 증인으로 설 수 있어요. 왜요? 증거가 있으니까요. 말씀의 서론에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력, 능력, 수준 따지지 않으세요. 그거 필요치 않으세요. 오직 하나요. 믿음 고백한 그 사람만을 원하세요.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증인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현장에 증인으로 설 수 있는데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능력과 실력과 수준이 상관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내 현장에 전도자로 서야죠. 그런데 조금 더 내가 많은 걸 이루고요. 조금 더 내가 좋은 것들을 가지고요. 아니요. 그건 증인과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증거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근데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며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이미 나에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걸 증거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말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증인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오해해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정교인 전도 캠프가 약 한 달 가까운 일정으로 함께 쭉 진행을 해왔어요. 이제 정교인 전도 캠프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또 헌신들과 수고들 함께 하셨죠. 집중훈련으로도 함께 모이고 기도회로도 함께 하고 각 권역별로 현장 캠프도 하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캠프가 끝났다가 아니라 이 캠프를 끝으로 하고 교회의 캠프는 끝났어요. 정교인 전도 캠프 현수막이 없어졌잖아요. 교회 캠프는 일정이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일의 증인으로서 이 캠프 때 함께 했던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전무하는 그 응답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 가지고 나의 현장의 증인으로 서는 증인의 발걸음은 이제 시작입니다. 정말 나 그동안 이걸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증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기 있는 모두가, 우리가 이 일에 모두가 증인이에요. 증인인데 내가 그동안 증인으로서 안 움직이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증인의 모든 자격 요건을 다 갖췄는데 내가 증인이라는 걸 잊고 살아갔던 것뿐이에요. 네,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무엇을요? 증인의 삶을요.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무엇을요? 증인의 발걸음을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직장, 학교, 모든 현장,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드러내 줄 수 있는 증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 내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한 한 주간, 그러한 우리의 일평생이 우리 앞에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고백하며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그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설 수 있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예일교회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현장의 증인, 내 지역의 증인, 내 직장의 증인,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음을 기억하며 이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우리 앞에 시작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